함께 기도는 삶의 최선의 방법이다. 우리 한번 외우면 좋습니다. 시작. 최선의 방법이에요.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2월 달은 무슨 달이죠? 교회에서 기도 100시간 운동의 달입니다. 하루에 3시간 정도 조금 넘으면 되는데요. 새벽 예배 나오시면은 최고십니다. 자, 그래서 또 다음 주는 월요일부터 온 가족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에 관련된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이 자리에 쓸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쓸 하나님이 자격을 준 것은 오늘 기도에 관련된 말씀을 전하라고 세워준 것 같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활동하는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인 강대국 바벨론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강대국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처지에 지금 놓인 것입니다. 오늘 배경입니다. 그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전심전력 다하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급박한 때에 왕이 누구를요? 예레미야를 감옥에 넣었어요. 가둬놓은 거지요. 예레미야가 감옥 안에서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가 그에게 임했어요. 예레미야가 몸부림칠 때 2절 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계시를 이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들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위기를 극복하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오늘 예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여준 계시하신 내용에서 보면은 최선의 방법이 첫째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 예레미야는 온 힘을 다해서 나라를 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갇힌 몸이 되었어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왕에게 회개하라고 외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백성들을 요동에 동요시켜서 우상숭배를 그치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예레미야의 답답한 마음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신 여호와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 일은 하나님의 것이란 얘기죠.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죠. 성경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기 전에 천지와 만물을 누가 하나님 홀로 지으셨어요.
하나님 홀로 하늘을 지으시고 이 땅을 궁창을 지으시고 각종 열매 맺는 풀과 나무를 지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혼자 이 일을 하셨지, 아담과 하와를 지어놓고 먼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야 아담과 하와야 내가 하는 일을 좀 네가 도와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아담이 할 일은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놓은 것들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아담이 할 일이었어요. 창조적 사역뿐만 아니라 구속 사역도 역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구속 사역,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전혀 없어요. 사람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홀로 일하셔서 이 구속사역,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내시는 이 구원의 사역, 예수님께서 홀로 일하셔가지고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내가 다 이뤘다. 너희들 보고 도와달라는 거 없다. 그리고 남녀, 노유, 빈부, 기천 뭐 할 것 없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홀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홀로 병을 짊어지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홀로 저주와 가난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고 사왕과 음부도 예수님께서 정복하시고 승리하신 거예요. 주님이 다 이루어 놓은 것을 우리가 조금도 보태거나 빼거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는 것을 이제 알고 믿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오직 주님을 섬기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모든 인생의 짐을 그러면 주님께 맡겨야 되거든요. 우리가 짊어진 짐을 주님이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다 했으니까 맡겨야 돼요. 어떻게 맡겨야 됩니까?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인생의 짐을 우리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맡겨야 되겠습니까? 기도로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뭘로 맡겨요? 기도로.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시지요. 주님이 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주님 의지하고. 할렐루야.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대신 나는 너희에게 뭘 주겠다? 쉼을 주겠다. 평안을 주겠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인생의 짐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기도인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처조 이거 없이 살아야 돼요. 이거 오래 가지고 살면
정신병자 되고 나이 먹으면 치매가 오는 거예요. 남자들도 치매가 많고 여자들도 치매가 많아요. 요즘은 아이들도 치매가 있더라고요. 네. 맡겨야 돼요. 뭘로요? 기도로. 우리는 기도로서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에레미야에게 원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네가 다니며 뛰어다니며 뭐 왕에게 가서 백성에게 가서 회개하라 이런다고 해결되냐? 에레미야에게 원하는 건 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최선의 방법이, 문제 해결의 최선의 방법이, 이 일을 진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것이지, 오늘 본문에 그래 하나님의 성취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에레미야의 하는 일은 뭐죠?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 왜 대답을 못 하세요? 에레미야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렇죠. 지금 감옥에서 해야 될 일은 기도만 하면 된다.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흥망성쇠 손에 하나님 손에 있는데, 할렐루야. 그러므로 에레미야가 이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뭐냐? 에레미야가 하는 방법, 또 우리가 해야 될 방법은 기도예요. 기도. 이 일을 진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것이지. 그러니까 에레미야의 일은 오직 뭐예요? 감옥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밖에 뛰어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는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여호와 손에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흥망성쇠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너희 손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그저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할 일은? 그렇죠. 참 잘 알아들으시네요. 너무 설교하기가 좋네요. 오늘은 여러분, 우리들도 살다 보면은 에레미야처럼 답답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사방이 막힌 벽이요 나갈 길이 없는 답답한 감옥과 같이 답답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때에 최선의 방법이 뭐예요? 그렇죠. 방방방방 떠봤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어찌할꼬 안 되는 거예요. 기도죠. 기도. 이때의 최선의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 나 지금까지 예수 열심히 믿었는데 하나님 빨리 나 데려가세요. 나 빨리 죽여주세요. 엘리야 같은 대선지자도요, 그 금세 갈멜산에서 850대 1인데 850명이고 참 선지자는 엘리야 혼자인데 하나님이 불로 응답해 가지고 그 거짓 선지자들 다 죽였잖아요. 그러고 나서도 도망가 가지고 노뎀나무 밑에 누워 가지고 하나님 나 이제 빨리 데려가세요. 지금 왕의 부인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건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예. 어제 그제 우리 요양원에서도 그러게 보세요. 천주교 다니는데 우리 요양원에서 참 믿음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106세예요 금년에. 그런데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106세.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그제 자기 명절 때 이제 아들하고 손자하고, 아들이 80이 한참 넘었어요. 아들이요. 86인가 80 뭐 일찍 났대요. 큰아들이.
근데 그 아들이 이제 다녀갔대요. 그런데 이 어르신이 갑자기 제가 기도해 주려고 그러니까 나 좀 와보래요. 예, 그 선생님이 거기 담당 선생님이 그리고 가봤더니 간호사가 와보라 했구나. 가봤더니 간호사님 보고 빨리 나 죽여달라고. 아이고. 그래서 내가 가서 이렇게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나만 보면 뭐 인사를 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뭐라고 하는데 아주 유식한 말 하는데, 목사님 나 올라가서 발로 밟아서 나 죽여줘요. 와, 이게 마귀가 들어가지 않고 누가 그러겠어요. 그렇죠? 큰일 납니다. 이 마귀가 들어가면 이렇게 순간 사람이 편해요. 사모님이 가니까 침을 택택 받고 빨리 죽여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어제 내가 기도를 한참 했죠. 하고 나서 언제나요, 문제가 있을 때는 기도를 먼저 해야 돼요. 기도를 하고 나서 전화로 바꿔달라고 다 몇 마디 했더니 마음이 싹 돌아서 가지고 밥을 지금 잘 잡숫고 계세요. 할렐루야. 예. 자, 우리요, 내 생각이 내 운명을 좌우한다. 한번 해봅시다. 내 생각이 내 운명을 좌우한다. 항상 저는 그 생각 가지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생각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의 생각으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자, 예레미야가 이제 이때 최선의 방법이, 예레미야 최선 방법은 기도하는 거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우리 읽어보시지 않았죠? 한번 읽어보시죠. 최선의 방법은 주님께 뭐 하는 거라고요? 기도하는 거. 할렐루야. 예.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다. 아멘. 도움이 어디서 와요? 여호와께.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이 믿음을 먼저 가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크고 적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도 역시 최선의 방법,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봤지만 안 돼요. 그러면 최선의 방법은 누가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자주 얘기하는데 죄송합니다마는 개척을 해야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서 해야 할지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 지하 살 때인데 매일 아침 먹고 우리 저기 사모님이 도시락을 싸줘요. 집에는 그 지하 방 칸인데 그리고 시끄럽고 그렇다고 저 산에 와서 기도 오시라고. 그래서 도시락 싸서 들고 산으로 올라가서 혼자 앉아가지고 어찌해야 좋을지 매니 찬송 부르고 눈물이 나와요. 거기가 하남의 지금 하남이지만요 신장이었거든요. 옛날에 신장 그 뒷산에 올라가서 야산에 올라가서 3시 4시만 되면은 3시부터 모기가 새까맣게 덤비들고, 예. 또 일찍 내려오면 사모님이 뭐라고 하니까 듣기 싫으니까 거기 엎드려 있어야 되고 처량해요. 예. 어찌해야 좋을지 제일 많이 불렀어요. 눈물이 나와요. 그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강동구 상일동으로 인도하셨어요. 거기 2층에 방을 얻고 가정교회를 세우게 되고,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몰라도 최선의 방법이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거예요. 저는 또 21살 때까지 어려서부터요 별병을 다 알아봤어요. 병과 약과 싸웠어요. 폐병과 싸우다가 폐병 3기까지 들어갔고요, 각혈로 꼼짝을 못했어요.
몸에서 비린내가 많이 나요. 각혈하면요. 옆에 사람 못 와요. 심장병으로도 얼마나 고생했는지. 심장. 우위궤양. 왜 우위궤양이냐? 이 독한 약을 계속 먹었어요. 결핵약을. 밥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위궤양, 우위하수, 위장병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러니 그 위가 나빠지니까 간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또 컴컴해지고 눈이 날마다 빨개지고 눈이 빨개지나 간이 나빴어. 그래서 그러더니 또 목에 연주창이 생겼어요. 이걸 갑상선이라고 그래. 결핵성 갑상선. 결핵. 이게 목으로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결핵이 폐에서. 연주창으로 났는데 이건 연대에 있는데 거기 연세대 병원에 가 수술했어요. 근데 이쪽에 이게 흉이 크잖아요. 요거 수술했는데 이게 수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술하면은 이렇게 쫙 올라가는 거예요. 이 밤송이 같은 게 사방에 불 나오더니 이게 이제 벌러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을 한 바퀴 돌면 죽는다고. 이제 죽기는 진작 죽으기는 연주창. 저는 또 다리도 11살 때, 11살 때 잘랐잖아요. 11cm 잘라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온몸이 아주 종합병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니 모두 하나님이 치료하신 체험을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디에 관심이 있겠어요? 신유에 관심이 있어요. 병 고치는 데 관심이 있어요. 병 고치는 데. 신유에 관심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교회 권사님이 한 4년쯤 안 나오셨어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예. 우리는 암병으로 돌아가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근데 이제 1호가 나오게 생겼어요. 지금 서울대 중앙 정환자실에 들어가 있는데 요즘 의사들이 다 어떻게 뭐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목사님만 찾는다는 거예요. 4년 전에 우리 교회 3년 전 이 코로나 터지기 전 그 전부터 안 나왔어요. 안 나오는데 그 신방 가도 안 나오시더라고.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지. 그런데 지금 온 몸에 전이가 됐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스럽다고 그 딸이 있는데 딸은 분당 살아요. 저보고 저한테 사모님한테 아침에 전화 온 거예요. 저한테는 면목이 없죠. 그래서 사모님한테 전화 와서 기도해 달라고. 그런데 목사님만 찾는데요. 예. 목사님만 지금 우리 어머니가 찾는데 좀 바꿔주시라고. 그래서 내가 좀 기도해 주고 내놨어요. 막 지금 기도해 주고 내는 거예요. 저는 뭐에 관심이 있다고요? 신유. 신유에 관심이 있어요. 신유에. 그래서 병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 한 5분 기도해 드렸어요. 근데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이제는 천국 가실 날이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신유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병이 아프면 전화라도 하세요. 목사님은 그걸 거절 안 쓰니까. 건강도 세상 방법으로 안 될 때에 최선의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돌아가실지 모르잖아요. 모른대요. 그런데 최선의 방법이 기도인 줄 알고 목사님 기도 한 번만 해달라는 거예요. 딸이. 예, 우리 어머니가 금세 돌아가실 것 같기도 하는데 들어가면 또 장례식 해달라고 올 것 같다고 지금 그러시는데 어떤 교회를 안 나오셨어요. 최선의 방법이 뭐예요? 건강도 세상 방법으로 안 될 때에 기도. 그래도 그 권사님 믿음 있는 거예요. 목사님 잘 사는 거 보면 돌아가셔도 안 찾는 분이 있어요. 그러므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문제 해결의 최선의 방법은 뭐예요?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하지 믿음 없는 사람은 기도 안 씁니다. 무슨 일이든지 기도가 최선의 방법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미국의 전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이 아브라함 링컨은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는 기도한 후에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기도 외에 최선의 방책을 모른다. 최선의 방책을 모른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는 주변 사람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기에는 부족하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최선의 방책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그저 주님을 믿고 의지할 뿐이다. 여러분, 이게 누가? 아브라함 링컨이었네. 기도가 최선의 방법이에요. 문제를 만나면 사람들은 여기저기 방법을 찾아서 다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백화점 왕이라는 미국의 존 웨너 메이커가 있어요. 존 웨너 메이커.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손목을 붙잡고 하나님과 한 팀이 되어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함께 의논하여 나가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인생을 나 혼자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그 방법이 바로 뭐라고요? 최선의 방법? 기도인 거예요. 그리고 최선의 방법이 기도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조용히 묵상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소근소근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왜 부르짖어 기도합니까? 간절하기 때문에. 응답을 받아도 그만, 뭐 안 받아도 그만, 그러면은 부르짖어 기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안수기도 받으러 와요. 그런데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은 분명히 벌써 사전에 알게 돼요. 차이가 있어요. 응답을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어때? 이런 식으로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온 사람은 절대 응답을 받는 거 못 봤어요. 저는 더 이상 이 병에 끌려다니지 않겠다. 나는 절대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겠다. 반드시 응답을 받고야 말겠다. 마음에 결심하는 사람은 기도하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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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래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결단과 뜨거운 소원을 품고 오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거예요. 목사님 해주려면 해주고요. 힘드시면 관두세요. 기도하는데 힘 안 들이고 합니까? 땀방울이 빗방울로 해야지.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기도로 기적을 체험한 이야기가 가득해요.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자세를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어떤 자세로 기록했나? 엘리야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열왕기상 18장 42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뭐죠?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어디에? 무릎 사이에 놓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엎드려서 무릎 사이에 넣었다는 것은 전심을 다하여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펑두근히 앉아가지고 양반 자세 하고 앉아서 주실라면 주시고 말라면 말고 이러고 앉았으면 되겠습니까? 엎드려서 무릎 사이에 넣었다는 것은 전심을 다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그 상황을 설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를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비를 내려 주셨다고 성경이 기록했어요. 또 유다 왕 히스기야 왕이 있어요. 유다에. 이 왕이 병들었어요. 이제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그랬어요. 이제 3일밖에 못 산다고. 하나님이 3일밖에 안 줬습니다. 3일이면 이제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문을 걸어 잠그고, 그러고 벽을 향해서 통곡을 했어요.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통곡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통곡은 뭐죠? 사람 죽었을 때 통곡하잖아요. 슬프게 울잖아요. 얼굴을 벽으로 행했다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답을 주신 거예요. 선지자 보고, 야, 돌아가서 내가 전하는 말을 전해라. 선지자가 집에 가다가 돌아섰어요.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그래서 뭐라고 전하라면 하냐 하면은,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봤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어서 그대로 전했어요. 그 말씀대로 그의 병을 고쳐주셔서 15년을 더 살도록 생명을 연장시켜 줬어요. 어떤 권사님은 갑자기 목에 이상이 생겨서 검사를 해보니까 갑상선에 문제가 있었어요. 담당 의사는 40분이면 수술이 끝날 거라고 했는데, 그래서 수술실에 들어가서 2시간이 훨씬 지나서 수술에서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암이었던 거예요. 암이 너무 많이 퍼져 있어서 암덩어리를 다 끌어내지 못하고 다시 그냥 덮어서 꿰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취 주사를 맞고 수술하잖아요. 그 마취가 풀리면서 견딜 수 없는 통증이 시작되었고, 항암제 주사를 맞아 목과 얼굴이 항아리같이 부어올랐어요. 이 권사님은 그때서야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열심히 신방하고 전도하고 주의 일에 전념하겠습니다.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뜨겁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눈물을 울었어요.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목숨 걸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애타게 기도한 지 며칠 만에 목의 통증이 깨끗이 사라지고, 얼굴의 부기도 언제 그랬는지 다 빠져버리고, 그래서 담당 의사에게 다시 찾아가서 진찰을 받아보니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마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이상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기도는 우리의 삶의 최선의 방법이에요. 기도하는 개인과 가정은 절대 망하지 않지요. 성경에 보면은요, 그 혈루증으로 여인이 혈루증이 뭐예요? 하혈하는 거예요. 하혈. 그래서 이 혈루증 하혈을 너무 했는데 12년 동안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의사는 다 쫓아다녔어요. 유명은 뭐 학박사도 다 다녔겠죠. 성경에 보면은. 그런데 뭐 약도 의지해봤지만 효험이 없고, 의사를 찾아가 봐야 처방하는 대로 해도 안 되고, 약사가 처방하는 대로 해도 안 되고,
아주 절망에 빠졌을 때에 이 혈루증 여인이 누구의 소문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이제 찾아 접근하는 거죠.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 예수님 가까이 갈 수가 없는데 살그머니 뒤로 돌아가서 손을 댔어요. 그것도 어려웠어요. 더군다나 여자가 남자의 몸에 손댄다는 것은 유대 풍습으로 봤을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더욱 어려웠어요. 그러나 이 여자는 뒤로 가서 몰래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댔어요. 그러자 그 순간에 병이 싹 사라지고 말았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거를 아시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대느냐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제자들은 아무도 손댄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리 밀리고 저리 밀려서 예수님께 밀려서 지금 몸에 부딪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자 이 여인이 두려워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벌벌벌벌 떨면서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주님은 그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할렐루야. 이 내용을 보면요, 기도라는 것은 그냥 사람에게 밀려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작정을 하셔야 돼요. 마음에 나 정말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나 기도한다. 한번 해봅시다. 나는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기도한다. 그렇게 작정을 하셔야 돼요. 군중에 의해서 밀려 예수님의 몸에 부딪히는 것에 무슨 이적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온다고 다 교회 오고 뭐 따라다니고 나가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주님 몸에 손을 댄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고의 마음에 작정한 거예요. 기도도 작정해야 되는 것이죠. 군중 속을 헤치고 나가 예수님 몸에 손을 댔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제 우리도 새벽 기도가 있잖아요. 이게 작정하고 나와야 돼요. 사람들이 나오니까 아니에요. 이와 같이 의식적으로 자기가 주님의 몸에 손을 대고 구원을 요청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려고, 뭘로 살려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려고 열심으로 희망할 때 이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주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인생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치료의 권능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치료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병원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가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기 가까이 분당 이렇게 병원 주변에 살아도 분당 그 병원에 가야 진찰이 되고 치료가 되잖아요. 하늘에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시고 메시아를 주신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분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들기라 열릴 것이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냥 사람들 틈에 그냥 밀려다니지 마시고 마음에 결단하셔야 돼요. 저는 새벽마다 자꾸 그런 새벽에 나오신 분들 대단한 분들이니까 우리 관 속에 갈 때까지 우리 기도합시다.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아멘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둘째로 우리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문제가 해결될 것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하지만 주님께서 본문에 너는 내가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내게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광야를 지나는 일은 아마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먹을 양식도 준비하지 않고 또 물도 준비하지 않고 의복도 준비하지 않고 신발도 준비하지 않고 그냥 따라 나왔잖아요. 모세를 출발한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60만 명이라 하지만은 모두 합하면 아이까지 하면 한 300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300만 명이 매일 양식을 먹어야 되고 물을 마셔야 되고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그냥 믿습니다 하고 출발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바위를 깨서 물을 나오게 해서 이 300명 다 먹게 하시고 옷이 낡아지지 않고 신발도 떨어지지 않았다고 성경에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겁니다. 신약시대에도 이런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거 아니겠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네. 할렐루야.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져 낭패할 때에 우리는 방법을 알지 못해요.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방법을 제시했어요. 뭐죠? 기도하면. 여기서 기도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던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시편 40편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기다렸던 길을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질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해 주셔서 우리를 건져 주시겠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또 한번 보시죠. 시작. 기록된 바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자, 우리가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아시는 거로 해결 방책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예비해 놓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일생을 이미 손바닥에 올려놓고 다 알고 계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거칠고 이 광야와 같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과거는 하나님의 긍휼에 맡기고 현재는 하나님의 사랑에 맡기고 그리고 미래는 하나님의 섭리에 맡겨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을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뭘로 맡긴다고 그래서요? 기도로.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이 오는 순간 에레미야 33장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요, 이 말씀 붙들고 부르짖으세요.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